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내게도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거죠. 눈을 마주 안 보고 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본다거나 땅을 쳐다본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뭔가가 속이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이렇게 좀 통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양으로 넘어오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이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윗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마음에 속이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런단 말이죠. 바로 그런다며. 그렇게 말을 안 한다고 그런다고 말이죠. 술을 먹을 때도 이렇게 어른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이게 어디서 버리장머리 없이 이렇게 한다고. 우리하고는 좀 안 맞다 그러죠. 근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서양에서는 눈을 안 마주치면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속인다고.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이런 말은 우리하고는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마음에 있는 곳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곳으로. 똑같은 것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본다. 달리 본다. 맞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영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르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사건을 보고 두 가지의 시선이 엇갈립니다. 두 가지의 시선. 하나는 가롯 유다의 시선이고 하나는 마리아의 시선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놓고
도대체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길래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왜 다른 시선을 가졌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졌으며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뭐냐면 6월절 6일 전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6일 전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6월절이라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명절이에요. 우리 명절은 추석이잖아요. 추석 가장 큰 명절,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6월절은 우리나라 추석을 발로 뻥 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명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 모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원래 살던 인구가 5만 명이에요. 5만 명. 5만 명에서 한 8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 100만 명 왔다 갔다 모입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엄청 모입니다. 양만 해도 6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양만 해도 요세푸스, 그 시대 1세기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하루에 잡는 양만 해도 25만 마리가 잡아요. 25만 마리. 양 25만 마리가 목을 딴다고요. 그러면 앞에 기드론 시내가 전부 다 피바다가 돼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고. 그렇게 큰 명절에 6월절 엿새 전이라면 벌써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준비. 그 6월절 어린 양도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지금 가셨다라고.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요. 한 2km 정도 돼요. 걸어서 한 1시간 안에 한 30분이면 가요. 엄청나게 가까워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지금 수배령이 내려져요. 수배령.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해서 잡도록 돼 있어요. 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생겼다. 이제 예수를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신고해라. 우리가 잡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거기 갔다고요.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거기 갔다고. 왜 예수님은 거기 갔는가? 베다니에 갔는가? 나사로의 집에 왜 갔는가? 자기가 살린 나사로가 안 죽고 잘 살아있나? 그거 확인하러 갔을까?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6일 뒤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 사건 뒤로 자기가 6일 뒤에 십자가에 달리는데 왜 굳이 이 베다니에 갔느냐 말이죠. 그것은 한 사건을 마주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마주하기 위함.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꼭 전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대조를 합니다. 대조. 가룟 유다의 시선과 마리아의 시선을 대조합니다. 일단 그 가룟 유다의 시선을 보면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것을 보고 말을 합니까? 이 향유를 부은 거 가지고 얼마라고 합니까? 얼마?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1년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지금으로 말하면 한
한 3천만 원 될라나? 한 4천만 원 될라나? 아무튼 저보다 많아요. 겁나 많아요. 겁나 많은 연봉을 이렇게 쏟아 부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발에, 땅바닥에 부은 거라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니, 네 눈에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안 보이냐?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것이 예수님 가르침에도 맞지.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발은 물로 씻겨야지. 물로. 향유로 씻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 도대체가.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딱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같으면 맞지, 당연하지. 아이고 아까 봐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발은 물로 씻겨도 되는데 지금 그걸 뭐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젖어 있죠. 어떤 사상에 젖어 있습니까? 우리는 실용주의 사고에 젖어 있잖아요. 그거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틀려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 맞아, 네 마리아 보고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 안 했다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초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다. 과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정말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더라. 그걸 말하잖아요. 지금 몇 절인가?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마음에 지금 콩밭이 있다.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침에 마음에 있고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런 행위를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퀘스천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익을 구하고자 처음부터 쫓아다녔다고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또 쓰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지금까지 예수를 쫓아다니는가? 예수로 인하여 무슨 유익을 얻고자 하는가예요. 이 질문을 우리는 이제 답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를 쫓아다니는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오면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느낍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생기고 권사라는 직분이 생기고 장로라는 직분이 생깁니다.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생겨나요. 내가 이러한 존재구나. 바깥에서는 그렇게 존재를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줘요. 누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근데 교회 오니까 그런 존재를 해줘. 대우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관계를 형성을 해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우를 받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이 좋은 말을 해줘. 뭐 괜찮다 이거지. 혹시 그것 때문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해보시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없고 계속 몸이 아프네. 예수를 믿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고 망해버리네. 예수를 믿는데도
자식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예수를 팔아버리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구하면 안 되나? 예수님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식이,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면 안 되나? 이 바라면 가론 유다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람은 못된 사람인가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바래야죠. 바래야죠. 이거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바래야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거라고. 주어지는 거. 그렇게 성경을 두드려 봐도 그렇게 말, 너희한테 있어야 될 것을 안다고. 너희한테 건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후손이 잘 되는 것을 안다고. 내가 그걸 안다고 내가 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평생에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고작 이거야? 내가 평생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고작 빵 한 쪼가리 주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내 손에 뭔가를 떨어줘야지. 근데 이건 뭐냐고, 이게.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병마에 시달려. 남편 사업이 안 돼. 자녀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라고 하면서 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이런 것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또 아닌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나님 내한테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고. 그것을 마리아의 시선을 통하여서 조금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아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300데나리온도 부족하게 여깁니다. 부족하게. 300데나리온도 부족하게. 이 시선이 어디서 오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선이.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절 말씀 있잖아요. 동글뱅이 쳐놔야 돼요. 빨간 볼펜으로 동글뱅이.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딱 한 절이에요. 한 절.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 한 절. 이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싶은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 어떤 향유가 지극히 비싼 향유인가요? 어떤 향유가? 어떤 향유? 순도 100%.
불순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물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순도 100%.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합니까? 순전한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대로 그 순전한 향유 100%. 이것은 무엇을 비교하고자 하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과 비교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탐하고자 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갔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거 하나만 들어갔다고. 그거 하나 들어갔다. 순도 100%. 그게 얼마? 한 리트라 한 근. 한 근이 얼마냐면 350ml. 여기 있죠, 여기.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딱 요 정도. 한 작은 우유팩 정도. 350ml. 요거. 이거 모으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평생을 걸립니다. 평생. 순전한 나드 한 근 평생. 왜 모을까요? 이것으로 결혼 지참금도 하고 뭘 한단 말이죠. 자신의 전 삶을 대변하는 것이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곧 자신의 인생 전부를 말하는 거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발에 붙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하나?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었어요. 이것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그렸어요. 이것을 내가 한 10번이나 물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린 줄 아십니까? 마리아의 얼굴이 화사하게 웃고 있어요. 그냥 막 뭐라 했어요. 네가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한 10번을 고쳐서 이제 저런 그림이 나왔다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어요. 그 옆에 지금 누가 지금 째려보고 있나요? 유다가 지금 이렇게 째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왜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이렇게 향유를 부을 때 저런 심정을 가졌을까? 왜 기쁨의 표정을 안 하고 왜 자신의 평생을 걸려 모으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자신의 마음을 부으면서 왜 저러한 표정과 저런 마음을 보였을까? 마리아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온 유대 천지가 예수님을 찾겠다고 절해하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자기 집에 온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은 이제 자기 생의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것이 예수님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평생에 이제 예수님 다시 못 본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 마음으로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가? 아니요.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모자라요.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머리털을 풉니다. 머리털로 닦아요.
원래 발은 뭘로 닦습니까? 향유를 부었으면 수건으로 닦습니다. 수건. 저 집이 누구 집이에요? 저거 집이네, 저거 집. 수건이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어. 근데 왜 수건으로 안 닦고 머리털로 닦냐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자의 머리털은 지금의 여자의 머리털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안 돼. 여자의 머리털은 영광의 상징이라고요. 영광의 상징.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수건으로 가리고 다닙니다. 베일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가리고 다닌다고요. 푸는 경우는 딱 2번 있으면 2번. 2번이 아니고 딱 2가지 경우. 샤워할 때 하고 잠자리에 들 때, 그때 말고는 머리를 안 푼다고요. 머리를 푼다는 것은, 공공의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머리를 푼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 심하게 말하면 젖가슴을 드러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안 드러내요. 근데 왜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을 풀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3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드려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돼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순전한 마음. 이 마음을 너는 가졌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것을 머리에 안 붓고 발에 부었는가? 또 발에. 보통 보면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을 오면 머리에 감람유를 이렇게 바르거든요. 근데 발에 붓는다고, 발에. 이것도 그때 관습에는 쇼킹한 겁니다. 쇼킹. 머리 닦는 것보다 그 맘먹는 쇼킹한 겁니다. 이 발에 붓는 겁니다. 발에. 왜 발에 붓느냐면, 발에 붓고 발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생 종으로서 섬기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볼 거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잡혀갈지라도 내가 그의 종으로 평생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신앙의 표시. 또 발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대신하는 것이 발입니다. 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가려고 하시는 그 발,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발걸음에 자기가 향기가 되어서 동참하겠다는, 동참하겠다. 그런 신앙적인 표시가 있습니다. 이 순전한 마음을 너희들은 가졌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이 요구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러한 순전한 마음이 있느냐? 만약에 내 안에 순전한 마음이 없다면 300데나리온이 아깝게 여겨질 거다. 아깝다. 만약에 내 마음 속에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300데나리온도 부족하게 여겨질 것이다. 부족하게 여겨질 것이다.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많이 찔림을 당했고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질문 앞에 너는 순전한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순전한 마음이 많이 희석이 되었어요. 저희 학교에 가보면, 본당에 가보면 우치고 지사충성이라는 이런 글씨가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을 해라라는 그 뜻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어디에 충성? 이게 설교자가 어디에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기도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네 생명과 맞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네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맞바꿔라. 근데 그 마음이 희석이 됐어요.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게 몸이 아프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이 자꾸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한테 이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게도 순전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100%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100%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 향유의 냄새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순전한 향유, 순전한 마음이 가득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부어지게 됩니다.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그대로 부어지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순전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대로 부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담아온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 물어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동원교회 이 성도들에게서 찾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드 향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렇게 사라지는 귀한 동원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